장단이 끝나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옥문을 부시고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14주년이 됩니다. 설립 14주년 이제 기념하는 예배들인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어떤 목사님이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쓴 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전사 때 시골 교회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는 노인 장로님이 모든 정권을 다 쥐고 있어가지고 숨도 못 쉬는 그런 지경으로 목회를 했다. 주일날 외에는 아이들이 교회도 오지 못하게 하고 그야말로 장로님이 다 다스리는 그런 교회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로 옮겼는데 이 교회는 그야말로 천당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였다. 그렇죠?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천국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분이 산업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12시간, 매일 12시간씩 노동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년 후에 바닷가에 있는 꽤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는 맨날 축복만 바라는 그런 교회였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도 심지어 무당의 하나로 여길 정도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 빌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였다. 그죠? 그 다음에 중소도시에 있는 하는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는 맨날 싸우는 교회라 아예 싸우는 교회로 소문난 그런 교회였다. 교회에 도무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 3년 후에 이분이 다시 도시교회로 갔는데 이 교회는 뭐 인권운동, 뭐 정치적인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15년 동안 6개의 교회를 부임하면서 과연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 저는 참 행복한 목사였던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저는 청빙받아서 가지 않고 아예 개척을 했습니다. 한 번도 이력서 내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교인들 눈치 봐가면서 비 맞추는 그런 목회를 저는 안 했습니다. 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렇죠?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해도 예배가 없으면은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참 화려하고 웅장하고 참 수백 년 대를 이어서 건축한 그런 교회들죠. 그런데 그 웅장한 엄청난 교회 예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박물관이지 관광지가 되고 맙니다. 그 예배당이 술집이 되고 극장이 되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가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뭡니까? 생명력이 없어가지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 그래서요, 마귀란 놈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예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생명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고 예배하지 않으면은 복을 받을 길도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길도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타락하고 힘들어도, 그죠?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이 만민의 기도하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성도는 당연히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세 했어요.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세,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다. 그렇죠?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성도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성도는 당연히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뭡니까?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 기도할 때에 내 정욕과 자아를 죽여버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뭡니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병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이런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이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교회다. 그렇죠? 지난 팬데믹 3년 기간에 참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갔더니 오지 마라 그래.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또 몇 명 외에는 참석할 수가 없어.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점차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점차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라. 결혼하지 않고 애를 안 낳으니까 산부인과 병원 다 없어졌어요. 종합병원에 가야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자, 교회가 전파하지 않으면은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지듯이 교회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여 먹는 것이지,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죠? 여기서 밖에 버려져, 이거 참 중요한 말인데요. 밖에 버려진단 말이 뭘까요? 여기서 밖이 뭡니까? 안은 어디고 밖은 어디일까요? 자, 밖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고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게 될 것이지만은 예수를 뭡니까? 바깥에 두면은,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세상에 밟힌다, 쓸모가 없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교회나 우리 성도의 가치는 예수 안에 있을 때, in Christ죠. 예수 안에 있을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밖에 두고는 그 교회도 쓸모가 없는 것이고 그런 성도는 가짜 성도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요, 13절에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죠?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죠.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의 호칭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 이 인자란 말은 뭐냐? 나는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예요. 우치무라 간조라고 일본의 유명한 그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1930년에 돌아가셨어요. 1861년에 태어나서 1930년. 이때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탄식하기를,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이게 뭔 말이야? 자, 그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은 현대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가 없다.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16장 15절,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가 누굽니까? 그렇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케울이라고 덴마크의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1813년에 나서 1841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예수는 맹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그 포도주를 다시 맹물로 만들어 버렸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어떤 신학자가 또 평하기를, 현대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포도주 담았던 그 항아리마저 깨버렸다. 그 깨진 항아리에 목회자도 찔렸고 성도도 찔렸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찔려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
자, 이미 100년도 넘은 시기에 이런 탄식이 나온 겁니다. 웃지 못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16절 볼까요? 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거죠. 자, 베드로는 주란 말은 이 주는 하나님으로 표현한 말이 아닙니다. 주는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메시아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또 히브리어는 메시아,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다 하는 거죠. 더구나 그뿐만 아니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당신은 인자인데, 당신은 메시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기가 막히고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고 그 예수를 반드시 깨달아 믿었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가 분명히 누군지를 바로 알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말로만 아는 게 아니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내 가슴으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를 바로 알면은 뭡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돈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해야지. 그죠? 내 자녀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지. 와이프보다도 더 사랑해야지.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넘버원이고 와이프는 넘버2고 자녀들은 넘버3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의 증인,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지식이 많아서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다시 말해 주님 말씀은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왔는데 시몬이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고백을 했다. 아무도 몰랐는데 그 잘난 유대계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랍비나 무슨 박사들이나 서기관도 아무도 몰랐는데 베드로가 이걸 알아먹은 거라 이거. 그 무식한 놈이 알아먹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은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고 이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 얘기죠. 이렇게 보면요, 이건 반드시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영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셔야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동네북이 되지 않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성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보배로운 교회가 될 것이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설립 교회 생일이 꼭 크리스마스 앞두고 2주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교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대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제가 30년 더 전에, 30한 2, 3년 전에 놀라운 환상을 봤어요.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4장에 내주요. 모두들 추수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추수를 다 하고 어마어마한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그런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통해서, 그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액트를 설립하시고 전 세계 지금 신학교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교회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고 꿈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 18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제 시몬이 어떻게 해요? 바요나 시몬이 이름이 바뀌죠? 뭐로 바뀝니까? 반석으로, 베드로로 바뀌어요. 베드로. 자, 반석은 한 번도 인간을 향해서 쓴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겁이 많고 허물이 많은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겁니다. 반석이 된 거야. 반석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뭡니까? 자, 흑암의 권세를 뚫고 마침내 베들레헴 마일구육간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오셨을까요? 그 목적이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셔서 마침내 교회가 세워졌다.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엄청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 우리 교회 설립 14주년에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사도신경에 맨날 신앙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처럼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교회 에클레시아는 뭐냐 하면은 도시의 자유민들의 모임, 자유인들의 모임이라, 그렇죠? 노예는 공회원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자, 주님이 인자이신데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인자이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히브리인들도 유대인들도 포함하는 것이고 자유인들도 포함하는 것이고 심지어 노예들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 이 교회는 보통 회합이 무슨 뭐 동문회나 무슨 사회사업단체 이런 게 아니고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을. 그래서 이 교회가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명적인 유기체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여기 돌멩이 하나 있습니다. 돌멩이. 이 돌멩이는 생명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뭘로 만들었냐? 살아 움직이는 돌, 리빙스톤이죠. 산돌, 생명 있는 돌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란 놈이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별짓 다 하게 해도 이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돌이니까, 그렇죠?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란 말은 원문을 보면은 음부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 음부의 문이 교회를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사놓은 맹수라도 그 문에 딱 갇히면은 꼼짝말 아닙니까? 덫에 걸리면 꼼짝 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데 음부의 문이 교회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포위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 좌파들이 득세하고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라. 성경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이거 뭐 어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만도 못해 이거. 전설의 고향만도 못하게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떠나죠. 그런데 음부의 문이 교회를 가두지 못한다. 왜? 교회는 산돌이다. 리빙스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불사조입니다. 죽일 수가 없어. 가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싸우러 갈 때 뭘 들고 갑니까? 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문을 뜯어가지고 둘러매고 전쟁터에 나갑니까? 그건 쓸모가 없어. 그건 방해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을 번역하면은 음부의 문이 교회를 가두지 못한다. 자, 싸워서 백전백승하고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음부의 문이, 지옥의 문이 교회를 가둘 수가 없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탄압하고 조롱하고 팬데믹을 거쳐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지만은 음부의 문이 교회를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예가요,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죠. 남편이 다세되는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보니까 세상에 이런 엄청난 분을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디 가서 전합니까? 사마리아 성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물가의 여인이 성문을 열어젖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거기서 교회가 생기고 그리스도인은 말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의 이 말씀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음부의 문, 지옥의 문을 부수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최우선적인 사명이라는 거죠. 최우선, 교회가 정말로 총력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뭐냐? 지옥문을 부수고 죽음의 문을 부수고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 적에게 완전히 포위된, 갇혀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죽음의 문, 지옥의 문을 부수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이죠.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한다. 죽음이 나를 쏘아서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참 코미디 같은 웃기는 일이 있는데요. 세상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죽음이 두려운 거라.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믿었거든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라. 그렇죠?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지옥문이, 사망의 문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도 나는 거기서 빠져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생명 걸 필요 없죠. 주님 앞에 가면 천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그래, 잔다.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치 뭡니까? 세상을 공격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예수를 알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면은 죄의 포로,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렇죠? 예수 믿은, 그렇죠? 거듭나서 영생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더 이상 내가 돈 쓸 데가 없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렇죠? 그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고 생산을 유발하고 고용을 유발하고, 그래서 또 남아 또 투자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파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역사상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고 동네쁘게 됐지만은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슬람, 불교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가 그 일 감당한 거예요. 물론 구제하는 게 다 아닙니다. 구제하는 목적이 뭐예요? 선교잖아요. 영혼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미 지옥 문을 부수었습니다. 사망의 문을 부수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서, 그죠? 지옥에 들어가서, 음부에 들어가 그 문을 부순 겁니다. 지옥의 문을 부수었어요. 아무도 그의 전쟁에 도와준 자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홀로 그 피의 건세로, 그죠? 지옥의 문을 부수고 죽음의 문을 부순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를 알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비굴하게 사람 비 맞추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비굴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럽고 용맹하고 전투하는, 승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는 어때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